구별된 지혜. 고린도전서 2장 4부터 9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가 다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세상의 지혜란 다른 사람의 판단과 내 외적인 모습과 성공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거짓 지혜로 무장된 거짓 자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띄려고 합니다. 외모가 자신을 나타내는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멋지게 포장할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사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거짓된 모습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분의 자녀가 되는 순간 거짓된 모습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 사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에게 거짓된 모습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심을 믿습니까? 오늘은 10월 8일입니다. 구별된 지혜라는 제목입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며칠 동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의 마음에 다짐을 했던 말씀입니다. 그는 세상의 아름다운 지혜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서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심하게 되죠. 내가 복음 그 이외에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 십자가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는 다른 것이구나.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본질,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이지 세상의 어떤 지혜와는 같은 것이 아니다. 내가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성공에 집착하는 것, 이거 십자가하고는 다른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아주 레디컬하게 바뀌어질 것 같아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구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자꾸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세상의 지혜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들이 추구하는 건 역시 굉장히 세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며 가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길과 세상의 길은 분명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구별이 있는가?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세상의 아름다움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 정도는 우리들이 분명히 구별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들이 듣고 있는 설교 가운데서 그 내용들이 자꾸 세상의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그 말씀은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구별된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죠. 우리가 무엇을 지니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루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죠. 우리들이 참 많은 것을 얻어놓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일까요? 교회가 큰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점점 우리의 생각이 단순하고 깊어지고 한 곳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의 능력은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의 능력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아주 분명할수록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우리들이 선포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 위대한 사실, 진실이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참 힘든 일이지만 그 길을 가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원하는 욕망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내려놓아야 그 길에, 십자가의 길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르쳐야 되고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아주 명백한 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구별된 지혜 가운데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숨결에서 인용을 하고 있죠. 우리 신혜라 집사님이 읽어주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영광도 받고 고난도 받아요. 아빠,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이 부르짖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제가 2017년 페이스북에 묵상글을 썼던 것이 있어요. 괜찮아 라고 하는 제목인데 지금 다시 봐도 참 좋습니다. 한번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시간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영성훈련을 마치고 간증했던 한 목사님의 울먹이던 목소리, 소위 말하는 크리스천 명문 가정에서 가족들의 기대를 안고 목사가 된 사람. 목사 아들이 다 그렇듯이 모범생으로 자라오며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환경에서 목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목사가 부러웠고 이것저것 좋은 은사를 가진 목사들이 부러워 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은사를 주세요. 뜨거운 열정도 주세요. 하지만 수많은 집회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늘 부족하다는 생각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번 영성훈련에서도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던 중 역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에게는 남들이 받는 은혜와 뜨거운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던 중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답니다. 아들아, 괜찮아, 괜찮아. 너는 충분한 내 아들이야. 그 간증이 제 마음도 그리고 그곳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울렸습니다. 우리는 뭔가 굉장한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들 모두가 참 부족한 사람들이기에 그 간증이 가슴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 교회에서 전반기 사역을 평가하는 교역자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수십 명이 넘는 목사들, 수십 명이나 되는 사역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스스로 평가하고 팀장 목사들의 평가도 듣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참 뛰어나게 사역을 잘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그에 비하면 그리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평가한 자신의 모습보다 못한 팀장의 평가를 받는 목회자도 있고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보다 주변에서 더 훌륭한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스스로를 평가하고 남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에 웃고 울고 기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오늘은 함께 목회자들과 남한산성으로 산행을 갑니다. 함께 걷는 시간들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목회의 여정을 가는 동행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걸어가는 걸음마다 들리는 세미한 음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너는 내 아들과 딸이잖아. 언젠가 한 성도가 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토닥토닥.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인 저를 그렇게 토닥여 주신다는 의성어였죠. 오늘 아침 토닥토닥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구별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순간이 되었기 때문에 거짓된 우리들의 모습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잖아. 괜찮아. 오늘 우리를 향해 괜찮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고 분명한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들이 구별되지 못한 지혜로 스스로 낙담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구별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안아주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명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